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고귀하고 거룩한 마음 주사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은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증인이라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겁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제 사도들에게 막 박해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교묘해져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하다가도 어려움 속에 오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증인된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증인된 삶을 살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거든요. 누가라는 분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세밀하면서도 굉장히 말씀이 좀 의학적인 용어도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우스라는 뜻이죠. 마르티우스. 그 마르티우스는 어디서 유래된 마르티아. 마르티아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이라는 거는 이 용어는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정 용어, 법원에 가서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증언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는 거죠. 말하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증인된 삶인데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면 루즈벨트입니다. 그분 대통령을 4번 사선을 했어요. 그 최연소자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42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그 소아마비를 알아서 항상 집행위를 의지하고 빛을 비치라고 다녔어요. 그런데 청년 때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신불수라는 얘기죠. 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그 약혼 여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상태로서는 당신하고 지금 결혼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는 나를 버려도 된다. 나를 버리고 좋은 대로 시집가라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은 똑바로 눈을 보면서 루즈벨트에 얘기해요. 네가 당신의 다리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냐? 당신의 신앙을 보고 당신의 인격을 보고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리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루즈벨트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 힘 있는 말에 힘을 얻어서 질럭거리면서 결국은 온전하지 않았지만은 대통령, 사선 대통령, 미국 역사 이래 사선 대통령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증인이라는 건 담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증인된 삶의 그 요건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증인된 삶이 되길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된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냐면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육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6.25 동란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생겼죠. 그렇게 이제 북한 이민군들이 막 점령하면서 좀 멀쩡한 사람은 다 의용군으로 끌려가가지고 군인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죽였어요. 직결재판으로.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돈 가진 사람을 부르줘와라고 해서 다 학살시켰어요. 특히 목사는
사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고쳐질 수가 없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 종교는 아편이다. 제일 타겟가 목사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지금 쭉 인민군들이 이제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은 너는 저 어느 공장으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배치 붙고 쓸모없는 사람 갖고 악질적이다, 악질 반동이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저거는 도움이 안 된다. 혁명가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직결재판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 쭉 서가지고서 뭐뭐 했어? 그럼 당신은 뭐 했어? 수고했어 동무. 이거 넘어갔어. 뭐 했다고? 그 음성이 높아가면 그건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처형감이야. 근데 이렇게 무슨 살이 했습니다. 내가 수고 많았어.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대열에 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게 목숨은 살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왼쪽으로 가면 죽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뭐라고 얘기할까? 목사로 얘기하면 금방 죽는 건데. 그래서 이 저 모양 교묘한 얘기하고 뭐 어쩌고 뭐 산지기를 했습니다. 무슨 뭐 농사를 졌습니다. 뭐 농사를 했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 3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너무 뭐 했어? 딱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강렬하게 마음속으로 야, 죽으면 죽었지. 네,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한 번 죽지. 그 뭐 살아서 뭐 하겠는가.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죽어야겠다. 그 차례가 와가지고 너무 뭐 해먹고 살았어? 당대게 목사 해먹고 살았습니다. 오, 목사 해먹고 살았다고? 오, 틀림없이 목사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듣는 이 빨갱이는 목수로 들은 거예요. 지금 목수가 곧 필요한데 잘했어도 뭐.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해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된 그 욕구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육신적으로 하고 내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얘야 바로 얘기해. 복음은 증거해.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된 삶의 요구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 원래 사도에 난 그 직분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 사도예요. 오늘 본 말씀은 누구가 뭘 증거하느냐 하면은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가 있었어요.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사도직을 버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 속에 누구를 하나 택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지금 후보자가 나타난 거죠.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수에 들어가겠느냐.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느냐. 이게 한마디로 사도가 된다는 것보다도 이 증인될 사람.
정말 증인된 삶을 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증언할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고 믿고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이 사도의 속에 사도의 그 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사람은 그래 확신이 없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항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과의 늘 항상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항상.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오바마는 대통령이 흑인이었죠. 그분이 와가지고 그 선거운동할 적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I can. We can.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We can.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증인된 사람은 함께. 할렐루야. 늘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 증인된 요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선출하고 제비뽑기 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선거 방법이에요. 예전에 그게 지금 폐지되는데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서 총회장 선출하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김명실 목사가 총회장이 됐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가 제비뽑을 적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사람은 이제 뽑게 해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죠.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 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또 도지사, 교육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돼요. 선출직. 이번에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날이죠.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 이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한번 뽑혔으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는 재신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별하고 있지 않은가, 신앙이 조금 연약해 되지 않은가, 그럼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1년, 특히 또 2년 되면은 성도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 재신임 못 받으면 담임에 해임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이제 위임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그 위임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항상 그분은 그 항존직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박영태 목사님은 지금 위임 목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좀 마음속에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가,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돈독하지가 않지 않은가 하면은 가끔 가다가 금식도 하고 나를 잠깐만 갈고 닦아야 돼요. 영속으로 잠깐만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럴 적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기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스라고 해요. 직분은. 그 디아코니아스라는 뜻은 집사라는 뜻이고 좀 권사라는 뜻이고 그 디아코노스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무슨 직분이야? 섬기는 직분이에요. 구제하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직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직분이냐?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도직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오늘 마띠아를 갖다가 뽑을 적에는 이 두 직분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구제도 하고 섬기고 모든 거 말씀도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도가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이제 분리가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하는 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고 구제를 일삼고 그랬단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스 이 직분을 사도가 갖고 있던 직분을 위임한 거예요. 그 1급 집사에게 준 거죠. 그러면 사도는 뭐 하나? 사도의 직분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직분, 말씀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전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직분인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을 또 이 원어로 보면 자리라고 해요. 자리.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전철을 타더라도 보면은 그 자리가 하나 탁 나오면은 눈이 쭉 엉덩이 먼저 앉는 사람이 자기 자리 찾잖아요. 그 참 자리라는 게 그 직무, 직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정말 섬기는 자리, 구제하는 자리. 아멘. 그 자리가 지금 결국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한테 뭐 어디 가서 섬기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구제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 참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라 이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너무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그 빛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엘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마르티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요, 지금 어떻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위험을 느끼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걸 알면서도, 아까 너 뭐 해 먹고 살았어? 나 목사해 먹고 살았다. 근데 듣는 귀에는 동무 목수했어. 너무 귀한 동무 왔구만. 우리가 성령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면요, 이 증인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이 오고 내 생명이 달아나더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렇게 구수하게 스무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적에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오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교회 오면은 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아주 하나님의 축복해 주죠. 물론 그것도 우수적으로 조금 따라오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살아.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격한 얘기하면 친구 하나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과격하게 얘기하면 나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은가? 증인 있는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우리가 무식한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에 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태를 보고 형편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여기서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움직여주고, 야,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소멸시키지 말고요, 조용하게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을 시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크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큰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입술을 열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술을 열 때마다 3,000명, 4,000명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께로 돌아온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특히 밀릴레 병원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